아멘. 영광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시골에 살던 한 부부가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니까 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타면, 외국에 가면 좋은 비행기 타면 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랑이 그 스튜디오스에게 물었어요. 얼마냐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찔벅찔벅 하면서 창피하게 뭐 그런 거 물으냐고.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밥값은 내릴 때 내면 된다고. 요즘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나오는 유머인데요. 이게 이제 거짓말이 아니고 예전에는 비행기 타면 무조건 밥을 주든지 가까운 거리일지라도 뭐 간식이 나오든지 그랬는데 요즘은 저가 항공이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 저가 항공을 타면 그 밥값을 내야 되고 간식도 물값도 내야 되는 그런 저가 항공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에도 저가 항공 같은 그러한 이단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밥값이 다 들어있는 비행기를 타면 그냥 달라는 대로 계속 줍니다. 음료수를 계속 달라도 음료수를 주고 어떤 적정 수준 안에서는 계속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과 비용을 다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더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이단들은 천국 가는데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많이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교인으로 안 받아주기도 했어요. 요즘은 이제 숫자를 늘리려고 받아주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공부해가지고 더 이상 가르칠 수준이 안 된 사람들은 안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뚜렷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많이 알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간 줄 믿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열심히 하면 천국 가고 열심히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신앙을 요구하다 보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고백하는 자는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뒤에 단서조항을 한 가지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로 주어져요. 잘 따라오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면 은혜가 있고 잘 따라오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보니 어떤 분이 크게 이렇게 글자로 써서 거기다 올려놨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나요? 하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밑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닌 사람들 같은데 별 내용을 다 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요?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요? 거기에 보니 그 사람들이 달아놓은 게 이런 이야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못 오실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런 걸 뭘 따지냐? 어떤 사람은 알면서 왜 묻냐?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대답이 제가 그 대답을 보면서 웃었는 게 뭐냐면 언제 오셨나요?
없습니다. 다들 이상한 답을 써놔서 제가 똑똑하게 답을 적어놨습니다. 똑똑한 척. 똑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냐? 거기는 예수님, 그 예수라는 예수님의 이름의 그 뜻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야 되느냐? 죄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죄에서 그 죄를 구원할 이름을 예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각자 십자가를 다 주어지면서 예수 믿으면 십자가가 주어지는데 자기의 십자가가 주어지는데 왜 그 십자가 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십자가는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일단 다 주어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가 주어진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면 십자가가 주어져요. 왜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의미에는 첫 번째, 그 십자가 안에 무엇이 있느냐?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축복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의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십자가는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산의 어느 교회에서 지금 십자가 전시회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분의 이렇게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그분 집에 있는 이렇게 모습을 봤더니 온 집에 십자가더라고요. 이 벽도 다 십자가고 무슨 진열장 안에도 십자가고 소파에도 십자가가 있고 온통 십자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신앙 속에서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괴로운 고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말은 영광과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올라가셨을 때 너무 힘드셔가지고 자꾸 넘어지셨어요. 십자가를 자꾸 떨어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병정들이 시간 내에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그 누군가를 데려다가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해서 끌고 올라간 그는 모습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 시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왜 십자가를 지고 갔을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구경하러 왔는지, 사업하러 왔는지, 아니면 남의 종이었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마 남노하고 보잘것없었던 것 같아요. 로마 병정이 쟤는 끌어다가 마음대로 십자가를 지게 해도 누구 하나 뒤에서 딴소리 할 모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이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이 그 구경하고 있는 시몬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가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아마 채찍을 쳤는지도 몰라요. 십자가 잘 지고 가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강제적으로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끌고 가서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한다면 아마 시몬은 불만이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미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싫어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뭘 구경하러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의미 없이 십자가 예수님 지고 간 사람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후반의 마지막의 내용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가족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들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 로마 교회 목사들로 나타납니다. 루포와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타나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다른 곳에서 또 언급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바울 사도가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신앙이 얼마나 좋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어머니같이 교회를 돌보는 자로 설 수 있었다는 거죠.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가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가정에 있어서는 영적인 축복이 되어주고 그 자녀들도 흑인이지만 흑인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가정은 그 십자가 지고감을 통해서 축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이었지만 구레네 시몬에게 지고 간 십자가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11조를 하라고 합니다. 보통 11조는 매년 한 번씩 이렇게 11조를 드려요. 11조를 쭉쭉쭉 드리는데 3년째 되면 10의 2조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11조 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매년 11조, 매달 11조 하는 것도 힘드는데 3년째 되는 때는 11조를 두 번 드리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두 번째 11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11조는 뭐에 관한 것이냐면 이것은 교회에다가 드리는 게 아니고 재단에다 드린 게 아니고 이 11조를 가지고 구제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구제의 11조를 드는 거죠. 10의 1조가 아니고 실은 10의 2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11조도 십자가처럼 느껴지지만 10의 2조는 더 큰 십자가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수입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도 11조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10의 2조를 드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을 지키는 것은 십자가처럼 무거웠을 것이에요. 특별히 가난하고 날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엄청난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짐 같은 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26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지킨 사람들에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축복권처럼 주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어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십자가 지고 가듯이 지고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그 복이 은혜의 복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고 가야 될 의무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일 성수도 어찌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11조죠. 우리 시장에서 일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시장에 일한 것을 내려놓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십자가예요. 어찌 보면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공고하고 하루 먹고 하루 살고 정말 형편이 힘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헌금하고 그것도 11조죠. 날마다 삶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어찌 보면 세상에서 직장 다니면서 시간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어찌 보면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삶의 11조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주님 뒷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선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느 극장에서 십자가에 대한 연극이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그 연극이 너무 감동되어서 그 주인공이 짊어진 십자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사람들이 하는데 건장한 사람들이 잘 못 짊어진 거예요. 십자가가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 주인공이 십자가를 지고 막 끙끙대면서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해서 막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저 가벼운 십자가를 가지고 저 연기를 하니까 정말 뛰어난 연기자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십자가를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연극이 아니고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발버둥을 친 것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연극이 아니었던 거죠. 연극으로 봤는데 막상 자기가 짊어지려고 하니까 연극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연극을 하는 거였지만 그 십자가를 가지고 발버둥 친 것은 연극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연극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경험해 보지 아니하면 힘든 것을 알지 못해요. 기독교가 한참 시작하면서 로마의 복음이 막 전파될 때 로마 제국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속도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십자가형을 막 처하고 맹수들하고 싸우게 해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그렇게 핍박하면 수가 줄어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죽이면 10사람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 황제나 지도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죽으면 죽을수록 늘어나는 거죠. 왜 죽으면 죽을수록 늘어날까 생각하면서 이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기독교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이면 죽일수록 마지막 그 죽음을 하늘 소망을 두고 순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뭔가 다른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라. 예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예수가 없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목숨을 걸고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이 천국을 향해 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냥 한 사람 죽이면 10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황제의 신하가 황제에게 그렇게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고문하지 마십시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더 기뻐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나도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소망을 품고 더 예수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니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고문도 하지 말고
그냥 저절로 사라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그렇게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 앞에 다가갈 수 있었느냐? 거기에는 십자가에 하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 하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되고 개척에서 싸워야 될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소망을 두십니다. 어떤 소망을 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그 땅에 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그런 의미,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보배로운 백성, 그래 하나님이 보석처럼 여기는 백성이구나, 이 땅에 정말 보석 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석처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기는 십자가의 삶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보석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보석, 예배의 보석, 봉사의 보석, 헌신의 보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 보석 같은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반지도 보면 보석이 박히지 않는 반지가 있지만은 정말 비싼 반지는요 보석이 박혀 있어요. 금은 얼마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반지가 비싸도 금으로 들러든 반지는 100만 원 이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10억, 20억, 30억 점점 값이 올라갈수록 반지가 비싼 것은 그 가운데 한가운데는 보석 때문에 값이 비싼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보석, 그런 성도들 되어져서 이 땅에서 주님이 정말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십자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보석되어질 때 여러분이 주님의 보석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상급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상급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 청년 하나가 미국을 가기 위해서 영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 미국으로 가는 그 여객선 선장을 만나서 부탁을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제발 좀 배 좀 이렇게 타게 해달라고.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선장이 그냥 타게 해줬어요. 이 청년은 너무 감사해가지고 한 그날부터 밀대를 가지고 또 이렇게 빗자루를 가지고 이곳저곳을 쓸고 선장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면 선원에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하겠다고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한 거예요. 보통 예전에는 배가 한번 이렇게 이 대륙을 건너가면 6개월 정도 건너갑니다. 6개월 동안 이 청년은 너무 그것이 고마워가지고 정말 선원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배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내리는데 이 청년은 맨 나중에 내리면서 이 선장에게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장이 두툼한 봉투 하나를 이 청년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네 임금이다 그런 거예요. 아니
배를 공짜로 태워준 것보다 고마운데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이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 배를 너를 태워준 것은 일시키려고 태워준 게 아니고 불쌍해서 태워준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이 배에 타서 어떤 품꾼보다도 일꾼보다도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두툼한 봉동틀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신앙생활 하는 데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 불쌍해서 그냥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지옥 간 것이 불쌍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 가면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한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상급 있는 백성으로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26장 19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우리 아들의 이름을 성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신 게 뭐냐?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명예를 얻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자에게 이걸 주시느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지만 그러나 이 불쌍한 자가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서 살았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샀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과 찬송과 명예를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제 출애굽에서 쉬었던 한 60만 명 돼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또 쉬니까 60만 명 돼요. 근데 지파별로 다 다릅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늘어나니까 유다 지파는 땅을 넓게 줘요. 제일 숫자가 줄어들어본 지파가 있는데 시몬 지파입니다. 그게 유다 지파에게 준 땅에서 세 방 살기 해줍니다. 땅을 못 얻어요. 자기 땅을 못 얻고 세 방 살이해요. 충성하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죽었다는 이유는 불평불만하고 산 거예요. 똑같은 광야의 신앙을 하는데 어떤 자들은 앞장서서 유다 지파는 앞장서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최선의 삶을 사니까 그 숫자가 는 거예요. 그들은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똑같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제일 많이 죽어버렸어요. 시몬 지파가. 그러니 결국은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셋방살이 신세가 전락해버리죠. 십자가는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지고 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직분이 힘들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여러분이 맡은 사역이 힘들 수 있어요. 그보다도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지고 가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급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서 주님의 복을 얻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